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건 선택입니까? 생명을 건 선택입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 더 붙였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도희 선생님이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내가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택은 단순한 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도 있지만 생명을 건 선택,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걸린 선택도 있습니다. 때론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로님이 지금 창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어저께 알았어요. 또 막 이야기하다가 주일날 일 안 온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전에는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아실 거야. 분명히 이웃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헌신해서 저 사람 도와주자.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한 3주 빠졌죠. 그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째 탁 처음 한 번만 빠지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야 이번만 한 번 더 니 좀 도와주라 이러면서 어쩔 수 없지요 뭐.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돼야 되는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내 생각대로 한 거야. 그래서 예배 빼먹고 일하러 가는 걸 하나님 아시겠지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서 알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다. 잘못됐구나. 나는 예배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구나. 그다음 매주 이제 시험이 와요. 어제도 그러더라고. 내일 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안 와도 되는 상황이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사장님이 뭐라냐면 자기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장로예요. 이 사람 교회 가야 돼요. 그래. 내 안수 집사다. 이러는. 근데 왜 이분은 지금 그러고 있냐면 토요일, 일요일 일이 많대요. 자기는. 왜냐하면 공장이 다 쉴 때 일을 해야 되거든. 일이 많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지더래.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이 사람은 뭘 선택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지 않고 돈 버는 걸 선택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은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죠? 꿈을 꿨는데 자기도 어떤 꿈을 꿨는지도 가물가물해. 여러분도 꿈꾸고 나면 그 다음날 뭔 꿈을 꿨는데 꿈이 선명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런 꿈 꾸는 적 있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3장에 보니까 뭐라냐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모든 고관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음악 소리가 울리면 모두 엎드려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풀무불이 뭐냐면 새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거예요. 상상이 가죠? 100도, 200도 뜨거운 물에도 우리가 얼마나 놀래요. 그죠? 새를 녹이면 몇 천도가 되는 불이야. 그럼 사람이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게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거기다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단순한 우상 숭배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 통해서 들었죠. 그죠? 머리는 금신상, 팔과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 쪽은 동, 다리는 철이고 발은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으로 돼 있어. 근데 이 우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 왕,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의 나라는 다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 나라만 영원할 거야. 이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 하죠? 다 듣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머리만 금신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27m 정도 되는 엄청 크죠. 바벨론은 금머리지만 그 뒤에 다른 나라들이 오고 인간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는다. 손대지 않는 돌,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알겠어. 하나님의 능력도. 알겠어.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을. 그러나 나의 왕의 자리를 나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어. 내가 왕이야. 이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자신이 왕임을 내가 바벨론의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자신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자신만 우상이면 되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요.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들어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몰라서 물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들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세상은 왕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자신들의 생명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는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삐뚤어지게 돼요. 좀 아빠가 엄한 집 있죠. 무서운 아빠 있는 집. 뭐 그 친구들 자녀들 보면 조금 바르게 자라요. 규모가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풀어주고 너무 오냐오냐 사랑으로 키우면 좀 버릇없이 자라. 어른이 돼서도 철없이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에 나오면 모든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사랑하되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삶의 이유가 정확했어요. 요즘에 장로님이 이야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는 친구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면 망가져요. 그죠? 연필을 필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그 연필을 송곳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심은 부서지고 연필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막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봤죠?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지빈이가 나답다 그랬나? 아니 딴 이야기했군. 아름답다는 거는 나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름은 나라는 거예요. 나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우리는 전체가 드린 예배지만 개인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 그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나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 진짜 두려움을 알았어요, 이 친구들. 뭘까요? 풀물불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죠. 그죠? 뜨거운 물 속에 손 넣는다 생각해봐. 그것만 해도 확 무섭잖아. 근데 몇 천도 되는 풀물불 앞에 그거 보고 있으면 세상 말로 아마 오줌 쌀 것 같다. 그죠? 애들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그들은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살 거 생각해봐요. 매 맞는 게 두려워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게 두려워요? 말 안 하네.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다들 영생.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 또 영원한 멸망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그때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다시 하나가 돼서 그 몸을 입고 영혼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 갈 건지 아니면 지옥에 던져질 건지. 여러분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알았던 거예요. 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말씀 안 읽었더니 정말 두렵구나.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멀리해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신나고 행복하고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변화가 없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나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죠. 그죠? 그게 자유예요. 물 속에서 자유야. 물 밖에 나오면 그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 25절에 말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서 꺼내기 전에 불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을 풀물불에 던지려고 다른 사람이 끌고 갔겠죠. 끌고 가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탄 냄새도 안 난대. 여러분 불장난하면 조금만 불장난해도 몸에 그 옷에 탄 냄새가 막 나요. 너 뭐하고 왔어? 니 불장난했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도 그런 게 없었다. 불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는 더 강했다. 요한복음 10장의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이해가요? 그 안수 집사님, 자기는 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나 봐. 예배 자리를. 근데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 맞을까? 라는 질문이 돼요. 또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첫 번째는 알 수는 없죠. 그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번째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고 작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이 왕이 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선택임을 우리 렘넌트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매 순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그 자리를 빼앗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모든 일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하 모든 걸 통틀어서. 겸손이 뭐냐? 교만이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게 교만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제수, 죄인의 자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누구예요? 사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간순간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순간순간 예배받고자 하고, 내가 순간순간 내 이름을 드러내고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가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그 고백,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되어져야 돼요. 장로님이 결혼 전에 책을 한 권 봤어요. 사랑의 언어 5가지 해가지고. 사랑에는 언어가 있대요. 첫째는 존경하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둘째는 봉사. 셋째는 선물. 넷째는 인정해주는 말. 이런 게 막 있어. 그게 한 5가지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표현을 선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의 방법이야. 선물을 막 줘. 근데 그 상대방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게 자기의 사랑의 언어야. 그래서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이 있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선물 주고 자기는 사랑의 표현인데 상대방은 뭐라냐면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대. 이해 가요? 사랑에는 언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내 방법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긴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십계명. 그 십계명에 큰 2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 사랑하라는 것. 그게 2가지로 요약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죠? 이 친구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도 되는 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 내 중심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거 아니야 그래.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무능하고 다 연약합니다. 다니엘도 제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자신의 능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성령께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실 장로님 요새 조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와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참 예배자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건 선택은 목숨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든 선택입니다. 그죠? 믿음은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나다운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